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성경이 계속해서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뭐 이런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건 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묻죠. 뭐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알게 됐다. 이렇게 하면 좀 사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거든요. 2000년 전에 성인이었던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단 말인가?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만났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의 만났담인가? 이렇게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이나 뭐 니체나 뭐 샤르트르나 이런 사람들 사실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상적인 차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작이나 아니면 그들을 전공했던 전공자의 강연이나 뭐 학술지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간접적으로 만나죠. 근데 무지 어렵다. 이게 무슨 도대체 한국말인데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하고 그 니체의 책을 딱 덮는 순간, 그리고 다시 에이 너무 어려워 하고 책장에 꽂는 순간, 그렇죠? 니체가 살아나가지고 갈산동 대동 아파트 103동 801호에 와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그렇죠? 그 덮여진 책과 함께 영원히 니체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덮고 있어도, 그렇죠? 그분에 관련된 성화를 다 내려도, 그분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다 불태워도, 심지어 우리의 눈이 이제 어둑어둑해서 성경을 볼 수 없는 그때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한 현재로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렇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한다. 여기 그러니까 뭐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이게 우리가 한 15, 16명 오신 것 같은데 16명 왔다. 그럼 몇 명이 계신 겁니까? 17명 있는 거죠. 안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이는데. 예.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지금 계속 있으신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온 사람이 2 내지 3명이 있으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 정상들이 모여있는 유엔 회의에 내가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뉴키드 언더블락 아십니까? 스텝 바이 스텝, 오 베이베 이렇게 돈 내고 가요. 돈 내고 자기 돈 내고 그때 왔을 때 마이클 잭슨 했을 때 막 돈 내고 그 자리도 없어. 그 스탠드로 하는데도 돈 내고 그냥 가요. 와, 거기에 내가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무명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일지라도, 그것도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땅과 하늘의 지존자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대단하죠. 특권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요, 이게 엄청난 특권인지를 모르죠. 그만큼 눈이 가려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누구세요? 예, 청와대입니다. 예, 청와대 누구요? 예,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만약 그랬다고 이건 엄청난 뻥이죠.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랬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든지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여태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얘기하셨는데 절대 안 구하죠. 우리 주님 투명 인간이에요. 그렇죠? 투명 인간.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특권입니다. 특권. 누군가가 물어보면요. 여러분 똑같은 거 물어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친절하게 답변하죠. 그렇죠?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그러면 짜증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와, 그렇죠? 못 알아들으면 계속 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친절하게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내심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십니까? 그렇죠? 기도라는 게 특권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의 일들, 특별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들, 특별히 그들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4절입니다. 24장에 그 13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너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들을 서로, 여기서 모든 된 일들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 얘기했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문제는 15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동행하시나 16절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눈이 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각 그 주석을 보면요, 좀 재밌는 주석들이 있어요. 나란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말을 걸었는데 옆에서 옆 측면을 봤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그리고 참 일리 있는 사실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누가가 얘기했던 거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무지. 왜냐하면 그 33절을 보시면요. 30절 보시면 특별히 31절 보시면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때 눈이 밝아졌다 이런 걸 갑자기 정면으로 봤다는 거를 눈이 밝아져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멀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단어들을 사도 요한은 독특한 동사를 쓰는데 그게 영접하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나 마가는요, 받아들인다, 믿는다. 근데 요한은요, 독특한 동사를 써요. 영접한다. 영접한다라는 거는요, 그 존재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마치 무당이 신을 받아들이듯이, 그죠?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영접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늘의 하늘도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요, 그죠? 뭔가 모르지만, 그죠? 말로 설명 안 되지만, 우리의 존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분을. 그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렇죠? 그분이 두려움 가운데의 용기로, 또 향방 없이 갈 바를 모르는 그 순간의 지혜로, 빛으로, 힘으로, 온유로, 겸손으로, 당당함으로, 권위로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영접해 놓고서도 그분을 못 느껴요. 그분이 어디 있지? 웃기죠, 그죠? 웃긴 거예요. 마치 풍 걸린 사람처럼 무감각한 것입니다.
뭔가 막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접했는데, 그렇죠? 그분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실 텐데, 그렇죠? 지금 눈 멀었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눈 먼 것은요 진짜 무섭습니다. 눈 먼 것은요 얼마큼 무섭냐면요, 1대 50억으로 싸워도요 절대 안 져요. 한 명이 안 져요. 엄청나죠? 50억이요. 야, 그거 잘못했어. 50억이 다 얘기해도요, 자기가 맞고 50억이 틀린 거예요. 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눈 먼 게 그렇게 무서워요. 눈 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데도요, 몰라요. 오늘 볼까요? 그래서, 근데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나중에 30절 보시면요, 눈이 밝아서 그들을, 예수님인 줄을 딱 아는 순간, 쓱 사라져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거기서 안 사라지죠. 동행할 때에, 뒤통수를 탁, 탁 때렸겠죠. 쓱 사라져. 야, 너 왜 때려? 나 안 때리는데? 에라이. 그렇죠?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응? 왜냐하면 안 믿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살아생전에 얘기했는데 뭐로 듣고 폭 때, 그렇죠? 쓱 사라지고, 그렇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병정한테도 가가지고, 이놈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고 나를 못 봐가면서, 그죠? 쓱 사라지고. 그죠? 저라면 그랬겠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얘기를 걸어요.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렇죠? 못 알아듣거나 오해하거나,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그렇죠? 섭섭하기도 하고. 목회자들한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걸렸어요. 중학교 조그만 녀석들하고 설교하려고요,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막 A4에다 막 하루에 막 5시간씩 설교 준비합니다. A4 한 3장, 4장 딱 갖고 이제 강단에 딱 설교해요. 애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야! 너 철수! 살짝 이제 조용한 척 하다가 또 떠들어요. 왜냐면 이 A4 설교 원고지가요, 정말 허망합니다. 이게 뭔가. 1년이 됐습니다. 그냥 쏟아부을 걸 다 부었어요. 근데 나중에 딴 얘기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대화를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절에 보시냐면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야기를 걸어요. 그때에 대화를 걸면서 대화를 할 때에 그들의 이제 상태들이 하나둘씩 이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슬픔이죠. 슬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눈멈. 두 번째 슬픔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풀이 죽음. 이런, 풀이 죽은 거죠. 낙담, 낙심. 이런 겁니다. 뭔가 대화를 하나둘씩 하다 보니까요, 뭔가 그 대화 속에 이제 뭔가 상태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사실 이제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슬픔. 그렇죠? 여러분, 슬프십니까? 인생이 슬프죠. 인생이 참 슬픕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과연 죽었는가?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보세요. 슬픈 게 나오고요.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에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이거 보세요. 제가 뒤통수 때릴 만해 안 해요. 아니, 그 된 일을 모른단 말이야. 나다 이놈아. 내가 예수다 이렇게 때릴 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거의 성화되셨는데, 예, 너가 그 일을 모르냐? 다 아는데
나다 이놈아, 네 선생님. 예, 저를 한번 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 주님은 그죠? 또 인내하시면서 대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 때리고 싶냐면 그 다 나오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제 정서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모르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또 예수님이 모르는 척하고 그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이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 대답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물었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일종의 대화죠. 여러분 사람이요. 여기서 이제 또 좀 얘기를 할까.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화를 좋아합니다. 설교보다는 대화를 좋아합니다. 이 설교는요, 엄청 오해를 해요. 아, 저 목사님 맨날, 오버액션하고 무슨 판토마임하고 막, 점잖지도 않고,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것에 판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굉장히 없어 보인다. 저 목사님, 웃기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설교라고 하는 건요, 한 사람이 다수로 나가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피드백을 못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드러나요. 드러난 것을 딱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패를 보이지 않습니다. 내 패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그렇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화를 합니다. 야, 그거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오해들이 대화 속에 드러나는데요. 그 오해가 뭐냐면요. 19절입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언.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선지자이언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인식했을 때 그냥 선지자는 아니고 말과 일에 능한, 그래서 뭔가 특별한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만큼 소망했었던. 그래서 그 21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노라. 라고 바랬노라. 그거 보세요. 제가 때릴만 하죠. 바랬어? 이놈아? 응? 지금 그만 안 바란다는 얘기 하면서 때렸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은 아리까리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요, 현재형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예요. 뭐 또 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 가지처 1번. 예. 가지처 1번.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가지처 1번. 각주를 달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갖는 게 굉장히 커요. 기도했습니다가 아닙니다. 기도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뭐냐면요. 그래서 기도는 헌신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시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누구한테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높습니까? 여러분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죠. 근데 내가 나보다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아랠 만큼 중대한 일이라면, 그렇죠? 당연히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이미 올인한 상태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면요, 이미 그 내가 알기 원하는 액션들을 취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고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여주던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에, 그렇죠? 그를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응답했으나, 그렇죠? 가랑이 사이로 그 기도가, 그렇죠? 빠져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설렁설렁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면요, 이미, 그죠? 그게 하나님, 내 높으신 주님께 드릴 만큼의 중요한, 내가 느끼기에 가치를 가진 거라면, 거기에 이미, 그죠? 내가 헌신을 해야죠. 그래서 기도는요, 헌신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현재형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그래서 근데 믿었노라. 그렇죠? 과거예요, 과거. 제가 예수님이라면 사실 거기서 이제, 그렇죠? 혼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보세요. 22절 보니까 또 제가 왜 때리고 싶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러라. 이놈아, 들었는데도 들었는데도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미 본 사람이 있다고. 오늘 보면 그게 24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여자가 막달랴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적으로 증인이 2-3명 있으면 율법이 인정한 거예요. 율법이 인준한 숫자를 넘어선 사람이요. 본 거예요. 그리고 전한 거예요. 근데도 안 믿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엠마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질문 던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어떤 예수님을 만났는가? 정보로서,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논쟁들,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론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리가 됐어요. 책이요. 제가 책을 갖고 오려고 했어요, 사실. 이만큼 쌓아놓고 보여주려고 이만큼 다 싸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서적들을 보십시오. 이 연구된 막 그렇죠? 보여주려고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엄청 많습니다. 이 공간을 다 메우고도 남아요.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확립이 됐습니다 이미. 근데 과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 과연 우리가 초기 제자들보다 과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렇죠?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여기서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깨닫기, 그인 줄을 알기 이전에 제자들의 또 다른 상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후 안식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이날이 그 위의 날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그 이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여기 두려워해요. 밑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주님을 과연 만났는가? 그 왜 두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해소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자, 제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 많죠. 딱 봐도 많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그죠? 해소되지 않는 분노,
여러분, 두려움이 많으면요, 뭐가 많냐면요, 분노 게이지가 높아집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노라고 하는, 짜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격적 성향으로 나타나죠. 우리나라 뭐 신종 범죄 가지고 분노 뭐 범죄했는데요, 두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분노가 많다는 얘기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무한 경쟁인데요. 과연 우리 주님이 죽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둔한 자가 지혜가 되시고, 용기 없는 자, 용기 없어서 막 무슨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막 주저주저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권위가 되어 주시고, 이런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7년 동안 무급사역을 하면서 연봉 100만 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연봉 100만 원. 예? 연봉 100만 원 여러분 살아본 적 있습니까? 전 살아봤어요. 일을 안 했냐? 했죠. 가난한 유학생들. 유학생들 연봉 100만 원, 연봉 100만 원도요, 그냥 뭐, 그냥 어디서 그냥 후원해, 아시는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연봉 100만 원 받고 일은 하지만 돈을 못 받는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그렇죠? 그냥 나을만 하죠. 우울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능력이 어딥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이시죠. 여러분, 제가 그 사역을 하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교회를 50군데, 100군데 지원했어요.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돈 없는 유학생들만 옵니다. 7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2년 실직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7년이라니까요. 7년이, 여러분 말이 7년이지, 그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붙드시는 쓴뿌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현실은 유학생들, 그죠? 가족들한테 여러분 무시당한 적 있습니까? 돈이 없다고? 친척들한테 너 사는 게 재밌냐? 돈 흔들면서 벤치 몰면서.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도 참 깊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멍에는요, 쉽대요. 그리고 그분의 짐은요, 가볍대요. 근데 우리는요, 그분께 깊게 가면요, 뭔가 꼬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어 놨던, 내가 뭔가 읽어 놨던 것들을 다 뭔가 빼앗길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것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사건이 뭐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홍해.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닷 가운데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쫙 갈라졌어요. 근데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바로 건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서해안 뻘 여러분 걸어보지 않았습니까? 쫙 갈라졌는데 길이 났어요. 근데 거기를 그냥 걸으라고 하면, 엄마, 나 발 빠졌어. 발가락 이상해. 여러분 막 울면서 막 이거 막 질퍽거리면서, 어우,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도록 하시죠. 출애굽기 몇 장이냐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어떤 길인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창의적인 길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편한 길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위에 바다 위에 손을 밀어 내어 미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른 땅, 예?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 좌우에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에 어떤 창의적인 사람도 바닷속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닷속에 길을 쫙 보여주니까, 그죠?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마른, 그냥 질퍽한 뻘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마른 땅이 돼가지고, 옆에 뭐가 있습니다. 마른 땅이 편하게 걸을 수 있으면서 옆은 뭐가 있어요? 이 수족관, 지하 수족관, 일본의 수족관 그건 잽이가 안 돼요. 막 벽이 되는데 막 물고기가 막 튀어, 막 튀고 하면서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 가볍다. 그래서 내게 와서 좀 배워라. 절대 안 배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베이비. 이건 또 돈 엄청 투자하는데요.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배우려고 여러분 평생, 여러분 살아갔던, 만약에 50이면 50평생, 40이면 40평생, 30이면 30평생, 하나님 한 번 알겠다고 한 달 투자해 본 적 있습니까? 순수하게 시간으로. 아니, 한 달 너무 많아. 24시간 투자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가치가 정확하게 거기입니다. 사법고시 여러분 최소한 2, 3년, 그렇죠? 3, 4년. 왜요? 그 투자 시간은요,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두어졌는지를 얘기합니다. 구급 공무원, 그렇죠? 3년, 4년 공부해요.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이 죽었는가? 그 부활의 주님을 알기 위해서 과연 나는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수학 문제 풀 만큼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고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을 알려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슬픔과 이런 우리의 정서들이,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어떤 알고 모르고의 어떤 인지의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고요, 정서의 차원에서 건드립니다. 정확하거든요. 과연 기쁜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말씀을 에베소서 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조금은 맺으려고 하는데요. 잠깐 거기 이전에 말씀을 이렇게 더 보시면요, 책망을 하시죠. 가나사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여기서 이제 딱 주님이 책망이 하십니다. 그렇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에 2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모세함이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라면 이랬을 거예요. 나 예수님 너네들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 안 해요. 말씀으로 풀어줍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자기를 가리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많이 기록된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된 거거든요. 왜 많이 기록하셨을까요? 왜 많이 기록됐을까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기록된 거죠. 꼭 알아야 되는 거. 과연 선악과는 과연 무슨 나무였을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께 성령께 그 깨달음을 구하고 또 정리해두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이런 과정이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생깁니까? 사모함이 생깁니다. 29절 보세요. 저희가 28절에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서 예수가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 참 웃겨요. 그죠? 예수님,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 가시려고 하는데, 딱 붙잡습니다. 더 있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이다, 때가 저물어 가시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 저희와 함께 음식 30대에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주님인 줄 안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자, 만났을 때 그들의 변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변화를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뜨거움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정에 대한 기록이 41절에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죠? 슬프다가도 기뻐야 돼요. 제가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요, 그래, 그냥 기뻐져요.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에베소서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9절로 22절 하고 마치도록 하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그 연관성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게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쭉 나옵니다. 19절이에요.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보세요.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너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붙드시는 그 능력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아서 내가 너희를 기억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면서 그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히시고 2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던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지금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있는 그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제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렸다면 저는 그렇죠? 저는요, 뭐 미국에도 팔려가고 갈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 가려고 하죠. 재수근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불러서 죄송합니다. 유럽에도 불러서 왜냐하면 죽은 사람 벌떡벌떡 살렸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질문, 나사로 어디 있습니까? 살려낸 나사로 어디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다시.
여러분, 살렸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능력도 엄청나게 큰다는 건데,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자, 우리 주님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끄셨던 그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님을 믿도록 부으셨고 지금도 붙드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을 너희들이 모르지를 원치 않아서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그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드는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했던 그 능력과 동격이라고 하는 것을 안 영혼은요, 아유, 집사님, 주님 만나서 부자로 잘 사셔야지, 이런 얘기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는데 영원히 죽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 보좌에 앉히셨던 그 동일한 능력으로 한 심령 한 심령을 주께서 친히 붙들고 있는데, 아유, 우리 주님 만나서 사업 번창하시고 돈 버셔, 이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모욕입니다. 주님이 친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오늘 함께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죽었습니까?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 돈 잘 벌었다고요? 재벌 총수가요, 믿지 않는 재벌 총수가 몇 억짜리 수표 흔들면서, 야, 너 예수 믿고 부자 됐다고 간증하냐? 야, 난 예수 안 믿는데 너 나보다 많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렇죠? 어떠한 모멸과 부당한 대우를 당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부당한 대우 딱 당해봐요.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기자, 저 새끼 저거,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잠을 못 자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당한 핍박을 당해도, 주님, 잘 수 있어야 돼. 네? 그게 부활의 능력. 여러분, 무슨 그 능력으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능력. 없으면 없는 대로 세상에, 그래, 너 나 무시했지? 그래, 내가 잘 성공해서 보자.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 빈궁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지만 언제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늘 여일한 모습으로, 있으면 있는 대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뭔가 낯선 기계들이 내 몸을 들어와 후벼 파는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사람들은 허무에 무릎 꿇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히려 노년이 될수록 그분에 대한 산소망이 찬양의 노년을 채워갈 수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여러분 한번 오늘의 메시지에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한 가지, 부활의 주님이 죽었는가? 부활의 주님이 죽었는가?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인생 망가진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 다 벌거벗기고 완전히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믿는 사람 다 조롱했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렇죠? 자기가 벌거벗겨진 채로 그렇죠? 밑에서 그렇죠?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사람이 배신 때려도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화병이 나는데 모든 자신을 막 추앙하면서 막 임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한순간에 그렇죠? 어떤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권을 얼마나 보장받습니까? 완전히 로마 정권의 무기나에서 완전히 그냥 지옥의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악인에게도 해가 비추어진다. 근데 그날에는요 우리 주님의 햇빛도요 빛을 잃었습니다. 아예 주님이 예수님께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인생 있습니까? 근데 그분을 우리 주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지금의 고난 넉넉하게 우리 주님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죽었는가? 죽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한 2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부활의 주님이 죽었는가? 과연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성경은요, 이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